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본문은 치유받은 문둥병자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본문 12절에 보면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멀리서 소리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당시 문둥병자들은 이 마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가족들과 격리되어서 멀리 떨어져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병에 걸린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사회와 또 가족 공동체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더 무섭고 두려운 일입니다. 이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고치신다는 소문을 듣고 마침 자기 마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가까이 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에게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고 멀리서 소리를 칩니다. 예수님은 그 소리를 듣고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예수님께서 치료하실 때 손을 대시고 치료하실 때도 있고요, 안수하시면서 치료하실 때도 있고, 흙을 짓이겨서 치료하실 때도 있고요, 물질을 사용하실 때도 있으셨죠. 하지만 멀리서 말씀만 가지고도 치유하신 적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멀리 그냥 말씀하십니다. 치유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가서 보이라. 그러니까 당시에는 제사장이 이 문둥병이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를 제사장이 확인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았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가족에게로 돌려보내죠. 이 10명의 문둥병자가 제사장에게 가다가 자기가 나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것이 첫 번째 장면입니다. 병이 너무나 나은 것이 너무나 기뻐서 가족들에게 달려갔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15절에 보니까 그 10명 중에 하나가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예수님에게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 공동체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살았으니 가족이 먼저 보고 싶을 것이고 그 사회 속에 다시 들어간다는 기쁨이 그 속에서 더 많이 있었을 텐데, 이 한 사람은 가족에게 가는 대신에 오히려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께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니까 그 10명 중 하나가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예수님께로 돌아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 전에는 문둥병에 걸려 있어서 예수님에게 가까이 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는 가까이 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주님 앞에 감사를 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장면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감사를 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받은 은혜보다 더 받지 못한 그 축복을 더 받지 못한 것, 세상적인 축복을 받지 못한 것을 오히려 더 한탄하며 주님 왜 이것들을 주지 않습니까? 하고 더 매달리는 경우가 사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추수감사절 때마다 혹은 감사를 표현할 때마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하박국서 3장 1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모두 구원받은 감격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말씀의 깊은 꿀같은 단맛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는 사업으로 혹은 여러 가지 문제로 고민되는 일도 많고 힘든 일들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말씀으로 위로를 더 많이 받고 말씀 가운데서 더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는 이 사람이 사마리아인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17절 이하에 보면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인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 취급을 받습니다. 개 취급을 받았죠.
그런데 19절에 보니까 이 사마리아인은 사실 어떤 형편과 처지에 놓여있든 상관없이 주님에게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인에게 주님은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영적인 구원의 축복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장면입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 장면만을 놓고 본다면 이제 이방인의 구원의 척도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이방인 구원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이방인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근데 누가복음에서 이방인을 이렇게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또 알려줬는지도 모릅니다. 첫 번째 장면에서 병고침 받은 9명은 어떻게 보면 유대인일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표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추측해 보건대 아마도 유대인일 것이다. 하지만 율법과 계명과 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이것이 능통한 이 유대인이 이방인이고 열등 취급을 받던 사마리아인의 감사보다도 더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나 형식적인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와 또 찬양과 또 주님께 영광 올리고자 하는 헌신된 마음이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민사에 어려움이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1년 동안 지켜주신 주님 앞에, 그리고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것을 감사하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에서 시작된 성결교회는 사실 장로교회나 감리교회보다도 훨씬 뒤늦게 출발했을 뿐더러 미국 내에는 성결교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들, 우리 이제 장석준 목사님과 같이 초창기에 오신 분들이 한국 내에서 성결교회를 이 미국에 와서 미주 성결교회를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생교단인데 한국의 자생교단일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자생교단으로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어떻게 보면 장자인 유대인보다도 이방인인 사마리아인이 주님 앞에 더 칭찬을 받았습니다. 장자교단이라고 하는 장로교나 감리교보다도 우리가 더 주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성결교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많이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미국 내에서도 우리 성결교단이 많이 부흥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주님께 칭찬받는 교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그래서 미주 성결신학대학교를 후원하고 위해서 기도하기 위하여서 후원하는 귀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미주 성결신학대학교가 하나님께 더 헌신된,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귀한 사명자들이 많이 지원되고 또 잘 교육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중앙지방회가 뿐만 아니라 우리 미주 내 성결교단이 정말 다른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저기는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하여서 칭찬받기 위하여서 노력하는 그런 교단이구나 하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들이 얼마나 순수하고 얼마나 열정적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이 착한 마음, 바나바와 같은 마음들을 가지셨는지 모릅니다. 모든 교단들이 부러워할 만한 또 우리 지방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성결 가족들이 사마리아인과 같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주님 발밑에 엎드려서 기도하며 또 감사하는 그런 우리 성결인의 감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의 문둥병자들 10명 가운데 주님께 돌아온 사마리아인의 감사, 그리고 주님 앞에 칭찬받은 이 장면과 같이